이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참으로 정말 이 말씀은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니까 다 담으셔가지고 정말 가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성령께서 부어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게 다 보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다 받으셔서 이제 전하기 시작하면 모든 대한민국 안에 이 빛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영적 세계에 땅이 공허하다. 공허하다는 것은 처음 하늘을 보자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가 성취되어 있지 않고, 그곳에서는 영적 세계에 그 영혼의 생명에도 빛의 생명과 어둠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과 어둠의 생명이 바로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는 빛의 사람들도 있지만 어둠의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공허하고 있는 이 가운데 이제 보니까 그 하늘 보좌에 흑암이 갑자기 존재합니다.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갑자기 흑암이 나와버려요. 흑암이 나옵니다. 이 흑암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에 대한 계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에 어떻게 흑암이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기 때문에 존재가 가능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어둠의 자녀들, 이 가라지와 666의 열매도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 밭인데 이 밭은 이제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이 이 땅에 쏟아져 들어올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안에 이제 그 율법의 씨와 복음의 씨, 그 말씀이 떨어져서 산령과 성령의 열매로 걷어지기 시작하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종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또한 가라지 쭉정이들의 열매가 나와야 그 일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꼭 어둠의 자녀도 함께 공존합니다. 이 땅은.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해도 그 안에 가룟 유다를 집어넣었고, 또 12지파를 택해도 단지파를 집어넣고, 또 노아와 7가족을 택했어도 그 안에 함의 부인을 갖다 하나 집어넣고. 왜냐하면 구속사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열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흑암이라는 것은, 자, 이런 하나님 나라 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것은 그 생명체들이 아직 완전한 형체를 이루지 못한 영적인 세계의 생명인데, 그 안에는 우리들의 영과 혼의 생명도 태동하고 있지만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영물인 천사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영적인 세계, 영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때 천사도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그 처음 하늘의 땅을 조명하는 것은 그 안에 그 구속사를 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 있는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의 최초의 성전을 예배한 에덴 동산 안에 조명해 놔버려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풀면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 안에 다 계시되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은 산 영을 받은 혼이 살아나는 자로서 그를 에덴 동산에 집어넣었을 때 에덴 동산 안에서 그 산 영, 이 땅의 지식으로 알 수 있게끔 에덴 동산 안에 그 계시들을 이제 창세기 1장 1, 2절 안에 처음 하늘과 땅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들을 증거해 놓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쫙 풀면은 창세기 1장 1, 2절의 말씀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게 핵심 키예요. 1장 1, 2절은 단 한두 절의 구절이기 때문에 그 구절을 풀려면은 이 모든 게 풀어져야 그 안의 의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 보좌에서 타락한 천사가 자신들의 음모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보좌, 그 보좌는 그 당시는 생명나무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보좌는 아직 완성되어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보좌는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초림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로 들어가셨을 때 우편 보좌에 앉을 때 그 앉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보좌가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미암아. 근데 이 처음 하늘 땅에는 그것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그 그룹 천사들인데 그 천사들 중에 이제 천사장이었던 뱀, 그게 루시퍼야. 그가 타락하는 것이 그의 미혹하는 거짓이 계시록에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를 통해서 그를 따르는 하수인들, 하수천사들, 수하들, 그들이 영혼의 생명을 미혹해가지고 흑암에다가 하나님께서 가둬버려요. 그래서 이 흑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영과 혼의 생명이 그 안에 타락한 천사와 그 수하들과 함께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갇히는 것은 아직 영과 혼의 생명은 구속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생명체예요. 이해되십니까? 영혼의 생명은 아직 완전한 구속을 이루지 못한 생명체라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의 사람 안에 그 영혼의 생명이 담아져서 그들 안에서 마지막 때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물질 세계에서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에게 떨어졌을 때 그 안에 성령을 받은 자는 살리신 영을 통해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또 산영을 받은 자도 이 땅에서도 여자의 부활로 부활되고 이 부활에 대한 비밀이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부활의 생명체가 되었을 때 혈과 육을 가지지 않고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되고 정결한 몸으로 된 자들만이 하늘 보좌로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할 때 이 처음 하늘과 땅이 완성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그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들이지만 이 영혼의 생명도 함께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생명이 죄와 사망의 법에 포로가 됐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통해서 포로되어 있는 생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영혼의 생명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12 제자들도 율법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자유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영혼의 생명이 육의 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육신에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복음의 씨앗이 임했을 때 그 육신의 몸의 정체성이 아들인지 종인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제 종의 그 영의 씨가 임한 자는 반드시 뱀의 후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씨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이게 이제 다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게 이 영혼의 생명이 물질 세계에서 사람의 육신을 지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것이 씨앗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메마르고 강팍한 심령이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 좋은 씨가 떨어지는 바람에 내가 옥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 좋은 땅이 됐다는 것은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흑암이 등장했는데 이 흑암이 어디로 가냐면 이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그래요. 기품. 흑암이 기품 위에 있다 하는 의미는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이것은 이제 깊은 생명수의 강의 깊은 바닥 면에 잠겨 있다. 이것은 생명수 강에 수장돼 있다 하는 거야. 그래서 흑암에 갇혀 있는 이 철장은 생명수 강 바닥에 수장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 물심판으로 심판받는 심판의 계시예요. 노아의 때 노아와 7가족이 방주로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자들은 옥이라는 곳에 수장이 돼버려요. 그 옥은 강 바닥에 들어가 버려요. 옥이라는 것은. 그 수장된다는 의미는 이제 멸망당할 자들이 물로 수장될 것을 말씀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생명수는 말씀인데 그 바닥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계시가 노아의 때는 율법 이전 시대에는 첫 언약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 전이니까 그들은 홍수를 통해서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물 바닥으로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 시대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로 수장돼 버려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점에는 또 타락한 종들은 요단강 바닥에 12돌로 수장해 버려요. 그 다음에 12돌은 건져서 길갈에다 세우는 것은 야곱의 남은 자손을 추수해 주는데 이사야 12:18. 근데 또 12돌을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해서 요단강 바닥에다 내버려 두라 그래. 세우라 그래. 그것은 요단강 물로 수장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심판에 대한 계시예요. 심판에 대한 계시.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져 있지 않는 자들은 창수를 통해서 모래에 있는 자들은 다 수장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 계시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666의 자손들은 다 불못에 수장돼 버리는 거예요. 순간. 이게 전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계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흑암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과 혼의 생명, 아직 구속을 완성해 주지 못한 영과 혼의 생명이 타락한 천사들의 미혹을 통해서 지금 철장, 그 감옥같이 탁 거기에 가둬져서 포로가 되어서 지금 수장된 거예요. 영과 혼의 생명이 수장이 되는데 이들을 물질 세계에서 구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야. 영혼을 구속하는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담을 그릇으로 진흙으로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을 짓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줘서 그것에다 생명을 담아서 부활의 생명으로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부활해야지만 구속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깊은 영역인데 그래도 다 아시네. 그래서 이 지금 흑암이 기쁨에 있다는 것은 빛과 어둠의 생명으로 태동한 영혼의 생명을 구속하는 것과 심판하는 기사의 계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유다가 증거해놨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뱀도 그룹 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보좌를 지키는 생물이었는데, 내 생물로 졌는데, 그 뱀이 자신이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으려는 음모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가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그 처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인 줄 누가 아냐고. 이 뱀의 후손들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아는 자는 뱀의 후손밖에 모르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반드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돼. 그죠? 네. 그를 죽이지 않으면 구속사가 완성이 안 돼. 그래서 그 뱀의 후손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성전을 먼저 독차지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자기들이 먼저 점령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셨을 때 죽인 자가 누구예요? 헤롯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학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디에 점령하고 있냐면 이 땅에 세운 제단에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면 성전을 오시기 때문에 그 헤롯 성전에 가서 전하기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의 말을 듣고 저가 메시아인 걸 아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명예와 이것을 저분이 와서 하는 말을 순종하게 되면 자기들의 명예와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다 멸망당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죽여야 자신들이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등장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죽이는 자는 바로 이 땅의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흑암 안에 가둬져 있는데 이제 수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수면 위에, 수면은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그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해 준다는 거예요. 조명. 비춰주는데 어디다 비추냐면 흑암에 가둬져 있는, 포로되어 있는 빛의 생명들에게 조명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는데 어둠 안에 포로가 되어 있는 영과 혼의 생명은 그 빛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비추는데 흑암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가둬져서 이것이 물질 세계로 나가야 돼. 물질 세계로 나가야지만 그곳에서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천이 있을 것과 귀 있을 것을 예비한 질그릇, 이 사람의 육신, 그 하나님의 집에 이 생명들을 담기 위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그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은 처음 하늘 보좌에도 생명수가 강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의 강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천국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말씀.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말씀 안에는 율법과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는 먼저 율법을 제정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또 복음이신 새 언약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율법을 성취해 줘 버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첫사람 아담이 먼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이 오셔야 되는데 그 마지막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 먼저 이 땅에 지어진 거지만 마지막 아담은 그 이전에 먼저 있었던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에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들을 태초에 천지라는 그 하늘나라의 영역을 만들고 성전이죠. 하나님 계시는 성전의 영역이 드러나시면서 그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구속사의 의의를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 증거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 영혼의 생명을 태동한 그들을 이 타락한 천사장들을 통해서 미혹해서 흑암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둬가지고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분리해버린다는 것은 이제 흑암의 권세자들, 이 타락한 자들은 영적 세계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가 나눠져 버려요. 자, 들어갈 수가 없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흑암 안에 가둬 있는 영과 혼의 생명을 구원해야 돼, 이제. 그 구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생명을 수수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의 그 생명은 예수님 자신이 오신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가는 그 길로 가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생명이 되어야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첫째 날, 둘째 날에서 6일간의 창조가 이루어지는데, 그 6일간의 창조 안에는 영혼의 생명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요. 사람. 이 물질의 세계도 만들고 우주 하늘의 별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는 6일간의 창조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자, 그래서 이제 1장 1, 2절은 영적 세계고, 이제 1장 3절부터 그 이하절은 6일간의 창조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 그 물질 세계를 창조하는 목적도 포로가 되어 있는 영혼의 빛과 어둠의 생명들을 짓는 육의 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귀술 몸과 천한 몸은 뱀의 후손을 담을 그릇과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를 담을 그릇을 만드는 육의 몸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사람을 두 부리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은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육의 몸을 만들고, 여섯째 날은 뱀의 후손의 씨앗을 담는 이 땅의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보면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되냐면, 그들은 남자와 여자를 male and female, 동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 암수와 뭐라 하죠? 암컷과 수컷. 그렇게 얘기하고, 아담과 하와는 man and woman이라고 얘기해요. man and woman.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갈빗대로 졌을 때 그 남자의 갈빗대, 맨의 갈빗대를 통해서 woman, 여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산령, 메시아가 오는 육의 몸을 담는 그릇으로 예비되는 걸 얘기해요. 자, 그것도 이제 제가 풀어가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렇게 쫙 얘기를 해주면, 이 안에 담은 저 흑암에 담겨있는 영혼의 생명, 빛과 어둠의 생명을 담을 그릇으로 6일간의 창조에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두 부류의 인류를 창조하는구나. 요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빠르고 더 풀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결국은 그 흑암 안에 갇혀있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결정체가, 그것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육의 몸에 담겨져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이 제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로 이제 하나님께서 종과 아들의 여자와 남자의 부활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네, 그걸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제가 풀면 이 창세기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4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그러니까 이 빛을 어디서 나누냐면 어둠에서부터 끄집어내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하나님이 divide, 나누는데 그 the light from the darkness. 그러니까 어둠 흑암에 있는 데서부터 빛을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나눈다는 것은 뭡니까? 빛의 생명과 어둠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자, 빛의 생명과 어둠의 생명을 나눈다는 의미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보좌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다른 여러 책에 기록된 자들을 이 땅에서 나누시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빛과 어둠, 빛 안에는 율법과 복음의 씨앗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둠 안에 뭐예요? 666의 가라지와 쭉쟁이 열매들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것은 복음 아래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 안에 의가 실과인데 그들은 빛의 아들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 그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땅에서 고운 가루가 되는 초실절에 드리는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빛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생명. 지금 우리가 빛과 어둠 말고 우주에서 막 별과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주에서 별과 이걸 나누면 성경은 다 거꾸로 가요. 이 자연계로 가게 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계를 조명해주기 위한 글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에 대한 계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풀면 자연계의 물질계의 행성도 다 풀어지는 얘기들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들이 밤하늘의 묵별과 같다. 이 지금 행성을 보면서 이렇게 많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에 대한 비유를 계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뭐 목성, 뭐 지구, 달, 뭐 이걸 조명해 주려는 게 아니고, 지구를 비추는 해와 달도 율법과 복음을 조명하는 거예요. 어둠에 비추는 달은 달빛으로 컴컴한 어둠에 이렇게 어른어른 보이는 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그림자. 근데 이 달도 어디서 조명이 되냐면 해를 통해서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반사되는데 달로 통해서 반사되는 것은 의문의 문서라는 거예요. 어른어른 보이는. 근데 태양이 직접 지구 땅을 비추면 헐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세원양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체성도 다 드러나고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나고 진리 가운데. 해와 달도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것도 바로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영광의 멸류관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로 다 바뀌어야 돼요. 성경이. 지금은 전부 자연계로 바뀌어가고 지금 뭐 달 날아가고 화성 가고 뭐 이래가지고 지금 외계인이 있나 없나 지금 행성을 찾으러 다니고, 예수님이 탄생할 때 뭐 별빛이 그게 목성이었다 그러고, 그것은 초등학문이 하는 얘기고, 이 빛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하면 우리가 부끄럽게 돼요. 지금까지 가졌던 것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명해 보면 우주 만물도 성경 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자연계에 무슨 과학하고 비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딱 보면은 생명나무가 이렇게 보여져요. 실과가. 율법 안에 있는 이 선악과의 열매도 보여져요. 선악과의 열매는 어둠 안에 갇혀져 있다는 거, 흑암 안에. 그 안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자들은 야곱의 나오는 자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들은 처음부터 이미 하늘에서 난 자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유괴몸으로 지을 때 그는 오실 자의 표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그의 몸은 오시는 신령한 영을 오시는 그 메시아가 성육신할 수 있는 몸으로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들어가기 전에 첫사람 아담의 유괴몸은 정결한 몸이에요. 정결한 몸. 구원의 표를 받은 몸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으로 지은 흙은 물 세례를 받은 구원의 표를 받은 흙으로 아담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되어버리죠. 그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종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는 혼이 살아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의 구속함을 받는 종의 기원이라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이제 살려주는 종이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몸은 이미 부활의 생명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도 이미 주님이 오실 때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낮과 같이 밝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은 악의 열매로서 그들은 창세에 의해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되지 못하고 다른 여러 책에 기록된 사단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흑암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 빛과 어둠을 나눈 그 어둠에서 빛이 나왔다는 것은 포로된 데서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너희들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제4함을 일어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사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 죄가 사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그 어둠에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빛에게 진리의 말씀을 조명해주는 이 구속사를 계시한 것이고, 또 그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구속사의 계시인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해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시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선포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미 창세기 1장 1, 2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그 에덴 동산을 통해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창세기 1장 1, 2절에 천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조명해주는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왜냐면 하늘 보자는 갈 수 없는데 그 에덴 동산은 이 물질 지구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됐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의를 조명해버려요. 조명하기 때문에 그 천지에 있었던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되고, 에덴 동산의 완성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버려요. 에덴 동산을 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다 나와버려요. 구속감 받는 게 다 나와요. 이 핵심적인 구속사를 알아야 6일간의 창조를 왜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게 풀어지면은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아, 이것이 창세기 1장 1, 2 처음 하늘과 땅에 있었던, 천지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이 이제 창세기 4장이에요.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자신의 자손을 놓고, 가인이 또 노 땅에 있는 여자와 결혼해서 자손들이 막 번성하면서 그 씨의 열매들이 막 나오면서 이 땅에 계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계보가 쫙 오다가 이제 끝에 막판에 우리가 지금 나타났는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네. 주님이 오실 바로 직전에 이제 우리도 헐렁헐렁 살다가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정돼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갖고 그냥 깊어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이유가 없지.